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이광재 목사입니다. 오늘은 시편 139편을 저희들이 같이 볼 텐데요. 오늘 시편은 참 너무나 유명한 시편입니다. 찬양으로도 많이 불려졌고요. 또 저희들이 하나님을 고백할 때 이 시편을 통해서 또 많은 위로를 받습니다. 오늘은 그러나 이 시편에 좀 숨겨져 있는 또 다른 면을 같이 보면서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또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저희들을 말씀 앞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저희들을 이렇게 말씀 앞에 부르실 수밖에 없는지, 또 저희들이 왜 말씀 앞에 이렇게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는지 오늘 시편을 통해서 또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님 조명하여 주셔서 처음부터 마칠 때까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틀에 걸쳐서 저희들이 오늘 시편 139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절부터 10절까지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귀하니 높아서 내가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여호와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를 아시는데 그냥 아시는 것이 아니라 살펴보셨다는 말은 참으로 주의 깊게 관찰하면서 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그 보고 계시는 그 장면, 우리의 어떤 삶을 보고 있는지를 2절, 3절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앉고 일어서. 근데 이것을 3절에 보니까요, 내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았으므로 이 모든 일할 때나 또는 눕는 걸 보니까 쉴 때나 어느 순간이든 하나님은 늘 함께하고 계시다. 늘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저희들은 문득 인간인지라 하나님을 의식한다고 하지만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사실을 잊을 때도 많습니다. 특별히 오늘 보니까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라는 이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혹시 쉬고 잘 때,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의식할 수 있겠습니까? 또 저희들이 막 즐겁게 여가를 즐길 때 어떻게 보면 그걸 안식이라고 표현할 수, 육체적인 안식의 시간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럴 때 저희들이 하나님을 의식한다는 것 참으로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모든 순간 열심히 일어서서 달려가고 있고 이런 모든 일들 속에서 무언가를 향해서 열심히 가고 있는 그 순간, 또 잠깐 쉬는 순간, 그 모든 순간순간 하나님이 저희들을 살펴보고 계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제가 무슨 말을 할지조차도 알 수 있다. 이 생각하고 그것을 말로써 어떻게 표현할지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이죠. 저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우리를 향한 이 사랑을 찬양으로 부르면서 저희 또 은혜 받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의 눈으로 귀로 다 듣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 너무나 잘 표현된 찬양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저희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곤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5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 수련회 때 저희들이 한 사람을 가운데 놓고 그 주변의 성도들이 그 사람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기도 제목을 손을 얹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장면이 생각납니다. 그때 그 기도를 받는 그 성도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저도 그런 기도를 받았을 때가 있었습니다. 참으로 큰 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저희들을 그렇게 감싸시고 안수해 주신다는 것, 이건 정말 큰 감동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을 저희들이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요, 이 7절에서 9절을 보면 이것이 과연 좋은가? 나쁜가? 이것을 좀 저희들이 좀 또 깊이 더 묵상하는 그러한 길로 저희들이 인도해 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절 보니까요,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오늘 이 말씀 보니까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공간적으로 어디도 갈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스올에 깊은 곳에, 그러니까 위에도 땅 깊은 곳도, 또 보니까 새벽 날개, 이건 해가 뜨는 곳이니까 동쪽이죠. 또 바다 끝, 이것도 지중해 끝이니까 서쪽이죠. 그러니까 동쪽에서 서쪽까지, 높은 곳에서 낮은 곳까지 도무지 피할 길이 없는 이러한 모습을 봅니다. 이제 이 장면을 딱 보니까 요나가 생각나는 거예요. 요나가 너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라. 그럴 때 이 요나가 막 그것이 너무나 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원수의 나라에 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도망가려고 다시스로 가서 마침 다시스에 온 배를 타고 도망을 갑니다. 그러한 요나를 하나님이 쫓아가셔서 그 요나를 결국은 물고기 뱃속으로 가두십니다. 요나가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딱 보니까 그 장면이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순간순간 늘 함께하고 계시면서 이 피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요나를 물고기 뱃속까지 집어넣는 그런 장면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시편이 지금 이게 긍정적인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죄를 지면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한 것인가? 이렇게 부정적인 부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결국 그 요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요나가 바른 길로 가기 위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양쪽 측면을 다 볼 수 있는 거예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으로 산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어쩔 때는요 정말 집요할 정도로 저희들이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께서 몰아가실 때가 있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주시는 이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을 깨닫게 되면 이것이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마무리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집요하게 쫓아오셔서 몰아가시든 아니면 그렇지 않고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기 위해서 감싸시든 간에 하나님이 늘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아름답고 선한 길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붙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저희들은 부정할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인 것이죠. 참으로 오늘 이 시편 너무나 아멘이라고 저희들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편입니다.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아신다고 찬양합니까? 저희들이 앞에서 1절에서 4절에서 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속성을 말씀할 때 전지전능, 모르시는 것이 없고 또 못하실 일이 없는 하나님, 또 편재하신 하나님, 아니 계신 곳이 없는 어디나 계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것조차도 다 알고 계신 하나님, 그렇게 지금 시인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하신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늘 함께 쫓아오신다는 거 표현하고 있어요. 도망갈 수 없다. 이것이 앞에서 긍정적일 수도 있지만 또 부정적일 수도 있지만 이 모든 것이 결국은 하나님 저들을 사랑으로 붙들어주는 손길이라는 것을 깨닫는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시인은 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지하심, 편재하신 하나님을 강조합니까?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서 개입하고 계시고 하나님 앞에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은 놓치면 안 된다. 그것을 잊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그것이 때로는 저희들 힘이 될 수 있어요. 그럼 답답해서 어떻게 살까? 그런데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지만 이것이 결코 그렇지 않다.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안전하고 평안하다라고 깨닫도록 하나님이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느낀 점 보니까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무소부재하심을 찬양하는 시인을 보면 무엇을 느낍니까? 저는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을 보면서 요나와 같은 저의 삶을 돌아봤습니다. 저희들도 때로는 저희들 하고 싶은 대로 막 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안 돼라고 막아주시는 그런 장면을 생각해 봤어요. 그러나 결국 하나님은 요나와 같이 결국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세워가신다는 것. 이것이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입니다. 오늘 하루 코람데오라고 하죠.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또 어떻게 살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만 바라보며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와 늘 함께 계시다는 것, 한순간도 눈을 떼지 않고 저희들 바라보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때로는 부담이 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요나와 같이 힘든 여정이 될 수도 있지만 그것이 결국 복이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저희들을 구원하시고 세워주시는 사랑이라는 것을 저희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 이 시인의 고백이 저희들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서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풍성히 경험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손길 아래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 얼마나 안전하고 평안한 소중한 메시지입니까? 이 메시지가 우리 오늘 하루 사는 능력이 되기를, 일용할 양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